자, 그 다음에, 계약 다음에는 성막 건축이죠. 성막 건축, 유럽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막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막 성당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망한 거야. 면죄부 팔아서 교회 타락시키고, 또, 지금 현재 또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다 짓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오늘 우리도 집지기 경쟁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진짜 그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그런 교회는요, 건물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배당 단 한 칸도 없는 교회가 로마를 보고만 해가지고 뒤집어 엎었다고. 그러나 집짓기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물론 건물이 필요해요.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그 건물 그거 짓는다고 선교 하나도 못한 채 지나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 건축을 하는데 보면은요, 나중에 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받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억지로 막 쥐어 짜지 말고, 그렇게 해도 남았다고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는 게 바로 베드로 성당 그 짓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성당 뿐이겠습니까? 그 유럽을 돌아보면은, 물론 그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는 있어요. 정말 그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파리의 그 노틀담 대성전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참, 이게, 목소리를 엉터리지만 좀,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봤는데, 정말, 도대체 저런 설계가 말이죠. 타락한 머리에서 어떻게 이게 나왔나 싶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텅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도 가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유아시대 받은 그런 교회도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돌로 지었는데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오신 지가 4년 됐는데 그래 주일날 얼마나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20명 모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20명. 그 20명 모이는 것도 이제 그 다리가 아파 산에 못 가는 사람들, 눈이 나빠서 텔레비전도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앉았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명목상으로는 독일 사람들 다 90%가 기독교입니다. 90% 중에서 절반은 캐톨릭이고 절반은 루터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쪽은 종교 세금을 어차피 내야 될 판이라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명목으로 기독교인 하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은 많이 해요. 어차피 종교 세금은 종교들이 쓰니까 일은 하는데 돈은 받지만 영혼은 안 받치는 것 같아. 전혀. 그런 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이 템플 컬처, 이 성전 문화, 그것이 결국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큰 각성이 필요해요. 그래, 예배당 없는 기독교, 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방 기독교, 이거 필요해요. 건물을 딱 지어버리니까 건물 안에 들어오면 구원 받는 것이고 건물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 거라. 건물이 없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하로 퍼져서 풀뿌리처럼 퍼져가지고 온 땅에 퍼질 텐데 이 건물 속에 갇히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식의 기독교는요 한계가 있어. 몇 프로 이상은 안 되는 거라. 다들 온 국민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한다 그러면서 예배당 딱 지나고 들어오면 구원받고 하면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국민들이 다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너무 좁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지금 뭐 목사님 되시겠죠. 그분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기장 출신인데 한신대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어느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개척을 갔어요. 그 예배당을 안 지은 거라. 안 짓고 어떻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참 잘 못 나온다는 거라. 왜? 교회 나오기 쉽나 그게?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 아예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놔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그럼 교회 나오는 거는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우냐? 내가 그 사람 집에 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 집에 가는 게 쉽다. 그 쉬운 쪽으로 하잖아요. 쉬운 쪽으로. 우리야 뭐 오라고 하면 뭐 담을 넘어서도 가지 뭐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오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자기가 가요. 머리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고 그래가서 믿은 사람들에게도 집에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는 거라. 집에 앉혀놓고 그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 예배당도 없이 그냥 앉혀놓고 가서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도사님을 자랑하게 이미 믿은 사람들 하여금 그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전도사님 모시다가 초청해다가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라. 교회 나와봐라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 참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집에 가는 거 쉽거든. 그렇게 쉬운 쪽으로 하자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하니까 자기가 맡은 그 지역 마을에 60%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머리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 60%. 여러분 그런 것은 선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골인데. 그 예배당 딱 지내고 종 땅땅 치고 나오면 구원 땅땅 안 나오면 지옥 땅땅 하고 해봐요. 다 나옵니까 그게? 60% 나오겠어 4년 만에. 그 예배당 없이 계속 집집을 찾아가는 걸 했는데 60%가.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충분히 전도된 다음에 자기 동민들이 말이죠.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딴 데는 다 예배당인데 우리는 왜 예배당이 없느냐고 그러답니다. 그럼 우리도 지을까요? 하니까 아이 지어야지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못 지을 게 있습니까? 하면 짓자 하더랍니다. 그러면 짓지요. 그래가지고 짓는데 60% 이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부역을 하고 예배당 짓는데 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도 건물을 영원히 뭐 짓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건물 저도 지었습니다만은 그 건물 우선이 아니라 말이야. 건물 우선이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건물을 세우려 하려 하면 아니요.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뭘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예,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자가 과정이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건 잘 납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인내심을 가지시고 10번씩이나 천천히 납득할 때까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바로도 부인할 수 없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10번씩이나 하는 거라. 그건 뭐 바로 왕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럼 일부러 오랜 그런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런 말도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러죠.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노력하는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예정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구체화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역할이 말이죠.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악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 없는 사람이죠. 그 배우들도 언제나 그저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네, 39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렇게 하였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40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이 성막 설계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산에서 어떤 식양을 본 겁니다. 양식을, 건축 양식을. 그걸 보고 그걸 모세가 오랫동안 그거 기록하느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설계도 이걸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선을 긋고 도면을 그리면 쉬울 텐데 그걸 전부 말로 하려니까 이게 길어진 거라. 25장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가지고 이제 단어로 가지고 다 표현하려고 그래.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긴 이야기가 연결된 거라.